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손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14장까지 봤는데 오늘 15장 1절을 보니까 얼마 후, 이 얼마 후는 뭐냐면 삼손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고향 수라로 올라가고 난 다음, 그리고 삼손의 아내를 소위 말하는 그 삼손의 친구, 그러니까 결혼식 때 친구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던 그 총각들 중에 한 명에게 준바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몇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밀 거둘 때, 밀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에 거둔대요. 봄이 되니까 이 산 위에 살던 삼손에게도 뭔가 새로운 춘심이 올라왔고 아내가 생각나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옵니다. 이 염소 새끼는 아마 이 화해의 예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이제 고구려하고 똑같은 결혼 제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뭐냐면 고구려인지 하여튼 이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서옥제 있잖아요. 이게 글쎄 옥저 동양인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 이제 서옥을 지어가지고 아내가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친정에 계속 사는 거죠. 다른 곳에서. 그 친정에 이제 본처가 있다면 별채를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에 가려고 하면 갈 때마다 아마 이런 걸 줘야 되는가 봐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고 아내와 합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애가 생기고 애를 키우면 아마 같이 이제 새롭게 독립하러 나가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런 제도를 하고 있었대요. 뭔지는 잘 모릅니다. 여하튼 이제 아내와 새롭게 한번 잘해보려고 한 건 확실합니다. 근데 장인이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는 이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 블레셋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장인은 굉장히 문란한 어떤 성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닌가? 그 당시에 그런 윤리관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방인들은 아마 이런 게 아주 흔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네 아내는 네가 너무 미워하는 줄 알고 네 동무에게 보냈다. 사실 삼손 입장에서는 그 결혼식에 며칠 만나가지고 앉아있었는데 그게 친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하여튼 근데 보냈다. 근데 너 마누라 동생이 있는데 너무 예뻐. 얘를 갖다가 처제를 얘를 너의 아내로 삼아라. 삼손이 아무리 그 여자에 미쳐있고 또 욕정에 정신이 팔려있는 친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사사로서 나름 그래도 나시린으로 자랐던 그런 유품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거절합니다. 사실은 고려시대 왕들이 이런 짓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자매를 동시에 취한다든지 근데 이 자매가 동시에 아내로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추접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이런 일을 당하고 단호히 이를 거절하고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 당시에 아마 이 중근동을 지배했던 사적 복수의 보복의 원칙이 뭐냐면 동해보복법.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코에는 코, 요런 동해 똑같은 해침 정도로 보복을 하는 이 동해보복법인데 이게 아마 기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내한테 허물이 없다. 너희들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하고는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 여우가 자칼이라고 합니다. 왜 자칼이냐? 그 지역에는 여우가 없대요.
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자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굉장하죠.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어떻게 잡았을까요? 달리기가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로 빠른가? 그래가지고 이 자칼을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다 묶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은 요 부분에다가 회를 딱 꼽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불을 탁 붙여가지고는 밀밭으로, 보리밭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추수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밀 거둘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밀밭이네요. 그 다음에 포도원과 감남원, 이걸 막 살라버린 거. 자칼 300마리들이 꼬리가 묶여있고, 이게 회가 막 불이 뚜둑 떨어지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가가지고는. 그래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자, 이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일을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라. 만일에 이 밭이, 이 태운 이 곡식들과 이 포도원과 감남원의 소유주들이 딥나 사람이었다면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들 다 아니까. 그때 결혼식에도 갔고 화를 내 가지고 친구에게, 그 동무에게 줬다는 걸 자기 아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에 그 장가온 이스라엘 사람 삼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딥나 사람의 사위라고 한 거 보면 이 밭이 딥나 사람의 밭이 아니에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의 밭을 불지른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힌트가 있는데, 여기 불사른이라 했잖아요. 불사른이라. 그리고 위에 보면 5절에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했잖아요. 이 불사르다, 이 사르다가 어떤 뜻으로 서였느냐 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불길로 사람들을 사르다, 이런 뜻으로 주로 서였는데, 비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화형을 내리다, 이런 뜻입니다. 불을 내리다. 그래서 사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밭들이 불살라진 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정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밭과 재물들을 불사르게 하셨을까요? 딥나 사람도 아닌데. 왜냐하면 삼손은 자기가 딥나 사람, 자기 장인, 그다음에 아내,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간 딥나의 총각이었던 관계. 이 사람들에게 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진짜로 죄가 있는, 그러니까 딥나 사람들보다도 더 시급하게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라고 삼손은 이 분노를 약간 돌려서 이용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밭이 아마 딥나보다는 약간 남쪽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게 지금 딥나보다 약간 위쪽에는 아마 이스라엘의 밭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딥나보다 약간 남쪽에 있는 밭을 불살랐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꼭 심판하셔야 될 사람들의 밭이었다는 거죠. 앞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아스글론 사람들에게 이걸 30명을 쳐 죽이고 그 갈아입을 아주 좋은 비싼 고급 겉옷을 30벌을 빼앗잖아요. 배옷하고. 근데 그때 노략이란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쳐서 죽이고 빼앗은 것을 입고 있던 사람들을 또 삼손이 쳐서 죽이고 빼앗아서 딥나 사람들에게 준 것이에요. 노략질 하단 말이 그런 뜻이 있거든요. 전리품을 빼앗아서 자기의 전리품으로 삼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삼손의 개인적인 분노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뭔가 약간씩 털어가지고
자기의 심판의 도구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그렇게 배의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내가 사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철이 없어요. 개망난인데 단지 힘이 센 개망난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망나니에게 그렇게 큰 실력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근데 딥나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 마을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장인과 그 아내를 불살라 죽였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사르게 되면 이 사람들만 불살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내의 그 남편, 새로 생긴 남편 있잖아요. 이 친구도 와가지고 막 강의하고 이래 아마 같이 다 죽었지 않나. 그러니까 삼손이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다 이루어졌고 딥나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의 분노를 이용해서 심판하시기로 한 그 딥나 밑에 그 주인 사람들도 크게 심판을 받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7절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자, 아내를 불살라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내와 화해하고 뭐 여자를 도로 뺐던 이런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삼손이가 이 도덕관념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단지 한 가지는 머릿속에 있어요. 한 만큼 내가 보복하겠다는 거.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블레셋을 사랑하고 블레셋 사람과 혼사를 맺고 블레셋의 일원이 되어서 평화롭게 아니면 돼지처럼 살려고 했던 이 삼손이 드디어 민족이라는 게 뭔지에 눈을 뜨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때려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이 복수를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돼요. 순진한 시골 총각이 외인들의 만행을 보고 만주로 도망가서 독립군에 투신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8절에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가령 이제 아마 딥나에 올라가서 막 불지르고 막 그 장인과 아내를 죽이고 이런 거를 이 친구가 이 삼손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정황을 보고는 분노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게 사실은 도륙하고 도륙했다는 이중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라는 말은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쳐 죽였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쳐서 죽이고 이걸 옛날에는 도륙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아내를 갖다가 불태워 죽이니까 도저히 자기가 괘씸한 건 네가 감히 남편이 있는데도 어디서 이렇게 때려도 자기가 때리는 거지 어디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있는 힘껏 휘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강이와 뭐 넓적다리 이거는 관용어예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쳐 죽였다. 이 넓적다리가 어딘지 하여튼 뭐 여기를 막 이 뼈를 부숴가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있는 힘껏 때려야 됐겠어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마음껏 엄청나게 죽였다네. 그리고는 너무 많이 죽여놓으니까 삼손이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대. 이 에단 바위가 어디 있느냐면 네게브 사막, 그 유다지파의 지경인데 네게브 사막 쪽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지파 안쪽에 시므온 지파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 자기 스스로 어떤 땅을 차지하기 어려워가지고 형제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마 그 경계선에, 이 사막 경계선에 바위들이 많은 곳이 있는데 이 바위는 왜 따로 떨어져 있대. 그러니까 사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위 지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물도 좀 저지대라서 물도 좀 이렇게 나왔는지 짐승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바위 동굴이 많아가지고 도망자들이 숨기에 좋았답니다. 사막을 건너서 잡으러 오기가 사실 좀 어렵고 그리고 그 사막을 건너오는 게 보이잖아요. 바위 딱 보면. 그리고 이제 바위 틈이 저지대니까 아마 빗물이 고여 있다가 뻥 터져서 샘물이 있었던지 들짐승이 많이 오고 뭐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 이제 머물렀더라. 자, 우리가 봤을 때 이 삼손이 에단 바위 틈으로 숨은 게 확실합니다. 도망가가지고 숨었어요. 근데 왜 성경은 머물렀더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강자가 약자를 피해서 도망가서 숨는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와도 다 쳐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도망가서 숨었다고 안 하고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삼손이 아주 여유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9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 레히라는 말이 턱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무장을 하고 군인들이 여기 한 1000명 정도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진을 친 게 아니라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쫙 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레히라고 이름 될 그 지역에 막 깔려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수색을. 삼손을 잡아서 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러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너희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피정복민의 의무인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너희를 위해 노역을 하는 거 그거 하나도 안 빼놓고 우리 다 했는데 우리는 너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독립운동을 펼친 적도 없는데 왜 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썩어 있어요. 정신 상태가 지금 걸러먹었죠. 그 삼손과 비슷한 연대 앞에 나왔던 뭐 엘론과 압돈 뭐 쭉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 산을 넘어서는 이 이스라엘의 동부 지역은 지금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이 서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그러니까 서부 지역은 블레셋 인근에 있는 뭐 단 지파, 그 다음에 이쪽에 유다 지파, 이 남쪽이고 이제 그 네게브 사막으로 쭉 들어있는 이 부분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고난에 처해가지고 무려 몇 개 지파가 40년 동안이나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동부 지파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산을 넘어와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와해 직전입니다. 우리 지역에 오자면 내가 왜 가서 싸워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가령 이제 부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울과 그 경기도, 막 강원도에서 막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면, 우리 이제 부산 사람들은 뭐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개념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자, 이제 10절에 또 동해보복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뒤에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행하려고 삼손을 잡으러 왔다. 이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갈렙 보세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하면서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튼튼한 성읍을 차지하잖아요. 싸워서. 그런 기계가 싹 다 없어지고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왔는데 자기는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군인이죠. 그러니까 이 뭐 장정, 뭐 무기는 없어도 장정이 몽둥이와 뭐 쇠스랑 같은 거, 쇠스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몽둥이 같은 거, 뭐 이런 걸 들고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왜 그랬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몰랐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지배가 지금 40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고 있어요. 옛날에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아니 뭐 그게 어때서? 우리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잘 받들어 모시고 그 사람들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됐지. 뭐 그리고 우리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뭐 지금 굴복을 했으니까 괜히 싸우다가 맞아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곡식 좀 갖다 주고 일 좀 해주고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아? 이런 생각.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그 서부와 남부를 위해서 사사로 삼손을 세우신 거예요. 이 동쪽 지역 사사들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만 서쪽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니까 삼손은
또 이 사람은 동해보복을 얘기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여. 서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이 행한다. 저쪽에 나도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 자, 근데 삼손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노라는 말을 듣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다만 결박해서 넘겨줄 뿐이라. 직접 치진 않겠다.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적들이 지금 군대가 한 1000명이 몰려왔는데 3000명, 동포의 군대가 3000명이 몰려와가지고 자기를 묶어가지고 적군에게 넘겨주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않는 겁니까? 해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삼손이가 좀 이상하게 얘기하죠. 직접 나를, 그러니까 직접이란 말은 없지만 원문에는 그런 뉘앙스. 직접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왜 이런 맹세를 시켰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면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이 3000명을 다 쳐 죽일까 싶어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나에게 손대지 말라고 맹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막판까지 몰린 것 같아도 뭔가 이성이 지금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사사인데 이 사람들 여기 인간들이 모질기들 그래도 어떻게 쳐 죽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결박해서 무슨 유다 집안은 아주 자기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그냥 아니다 때리진 않고 그냥 결박해가지고 적군에게 넘겨주기만 하는 게 이게 무슨 고민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세 밧줄 둘로 한 겹으로 묶어도 되는데 끊을까 싶어 두 겹으로 묶어가지고 못됐어요. 이 사람들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었어요. 그냥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끌려갔겠죠. 자, 근데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왜 마주나가며 소리를 질렀냐면 상대방을 겁먹게 하려고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전투 함성을 지른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겼다 와 하고 소리 지른 겁니다. 다곤이 여호와를 꺾었다 이렇게 소리 막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삼손에게 팍 임하게 하셨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면 그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 함성이 여호와의 분노를 건드린 거예요.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이 삼을 아마포로 만든 밧줄인가 이게 불로 하면 바로 다다닥 끊어진대요. 그냥 저절로. 여하튼 그렇게 좀 툭 끊어지고는 삼손이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가 다 약간 길잖아요. 턱뼈가. 이걸 딱 잡고는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거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성경고사를 위해서 진짜로 많이 였던 영향한 거지. 반갑네요. 하여튼 1000명을 죽였대요. 그리고는 그가 말을 마치고 17절에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라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턱뼈를 갖고 막 죽이고는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킥 던지는 레히다. 턱뼈다. 이게 턱뼈다. 그래서 레히가 됐대요. 자, 그런데 이때는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란 말은 이제 내가가 있어요.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내가 나귀의 턱뼈로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여호와에게 공을 돌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죽였다. 내가 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엔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물을 주셨도다. 아주 단순한 사람이지만 자 보세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남의 안보다 자기의 감기가 더 커요. 더 중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괴롭거든요.
남이 얼마나 큰 고통에 있는지보다 내가 지금 당장 괴로운 게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나귀 택배로 1000명을 죽였는데 이건 이 사람이 평소에 하던 일이니까 전혀 뭐 감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래부터 천하장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목이 말라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서 비로소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당신이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께 공을 돌리는데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슬프고도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평소에는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막 기세등등하게 어색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지만 나에게 자그마한 어려움이라도 닥치면 그 물 좀 못 마시는데 그걸 뭘 또 하기야 뭐 사막 지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네게브 사막 1000명을 죽이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그러니까 비로소 목말라 죽어서 그냥 이 삼손이 요런 머리도 잔대가리는 잘 굴러가요. 목말라 죽어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면 하나님 당신이 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레기에서 우물을 터뜨리셔가지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몇 절만 더 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모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성광대를 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사라면 에스글론에서부터 밑으로 쫙 내려가서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블레셋에 5개 도시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남쪽에 있는 게 가사입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 가자가 바로 가사예요. 자, 여기까지 그 소라에서 여기까지는 60km, 150m 아니지 400m입니까? 60, 40? 네, 하여튼 그렇게 된대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왜 갔느냐? 여기 보시면 그 20절에 16장 1절 위에 블레셋 사람일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나귀 특별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사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전에도 사사였지만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나귀 특별로 쳐 죽이니까 비로소 그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동포들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20년이 이제 거의 다 흘렀어요. 세월이 20년 동안 흘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드디어 가사에 가서 다시 기생에게로 들어갑니다. 이 삼손이 여자하고는 눈들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평민, 그러니까 민간의 여염집 여인을 보고 여인을 사랑했다가 이제 하나로 떨어지고 막 사랑했단 말이 없잖아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대요. 20년 만에 마음의 검도가 깨어집니다. 블레셋 여인은 금시다 라고 하는 이런 검도가 깨어져 버려요. 2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때가 거의 인생의 거의 말년입니다. 한 40대? 30대 후반? 뭐 가면 40대 초반? 하여튼 이런 40대. 자, 40 정도에. 자,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누가 막 얘기를 해요. 삼손은 아마 이게 특징이 있었던 것 같으네. 나중에 나옵니다. 이 머리털을 너무 이제 이거 머리를 안 깎으니까 확 길잖아요. 그래서 아마 7갈래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걸 이렇게 아마 이 타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가 봐요. 뭐 어떤지는 몰라도 7가닥으로 쭉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걸 딱 보고 아, 삼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책을 해요. 이 외충굴, 창녀의 집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그 새벽이 되거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면서 성문에 매복해 새벽이 되거든 죽이자. 그 성문을 닫아놨어. 근데 여기 이제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그러니까 뭐 주석가들은 뭐 기생이 지금 매복해가지고 니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는데 글쎄요. 삼손이 무슨 뭐 천하미남도 아니고 가사에서 삼손을 살려주다가는 기생이 창녀가 죽을 판인데 그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뭐 삼손이 이걸 알고는 밤중까지 그러니까 이제 적들이 방심할 때까지 누워있다가 그러니까 이 창녀촌을 애워서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은 아마 삼손을 놓쳤거나
나가는지도 몰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밤중에 성문을 넘으려고 가보니까, 통과하려고 가보니까 성문이 닫혔어요.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이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답니다. 이 가사의 그 성문 여기서 헤브론 그 앞산 그 정상까지가 60km예요. 근데 여기서 소라까지도 60km거든요. 근데 왜 헤브론 앞산에 요걸 던져놨냐면,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었답니다. 저게 성문을 갖다가 얻으면 저걸 갖다가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어떤 그 내려오는 속설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날 잡으려고 까불어도 너희들은 나에게 안 된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수도가 헤브론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족들이 그 산성 요새에 살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가지고 이 헤브론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남쪽의 헤브론과 저 중부 지역의 여리고 두 군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헤브론 앞산 꼭대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두 가지죠. 한 개는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와 어떤 의도를 꾀해가지고 뭔가를 보복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 심판을 블레셋에 행하도록 하는데 삼손의 힘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이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로 선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단순함과 어리숙함이 하나님이 부리시기에 좋았던 게 아닌가. 농담입니다.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가두고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문과 빗장이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것, 적들의 포위와 함정이 나를 결코 잡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웠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의 괴계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의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만이 그러한 것들을 깨치고 그 빗장을 꺾고 성문을 부수고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로 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범죄의 유혹과 본능적 욕망들이 막 들끓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잠깐만 하면 저 엄청난 돈이 내 것이 되는 데는 유혹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를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욕정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너무 오랫동안 성도로서 살다가 뭔가 죄에 둔감해지고 하나님과의 영교가 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영적 둔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주 위급할 때,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없이 고립모른 상태에서 적들의 함정과 괴계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조차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면 그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걸 이겨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이 만을, 이거 보고 나온 말인지 아닙니다. 이게 노래도 했는데 여하튼 그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영교하며 주의 법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